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나는 원하였으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바로 앞선 시간에서 우리는 첫 번째 요점을 살펴보았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고 하신 주님의 상징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숙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모으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과의 행복한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죠. 또 안전을 주시고 위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원천이 되시고 그들을 자라가도록 길러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아봅시다. 사람들이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왔던 우리들을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자, 첫째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심으로 모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며 그분의 사랑과 인애와 위대하심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분에게 나아갑니다. 무지는 우리를 그분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라고 강권하는 바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주 복음의 신실한 설교자의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을 알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랑의 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신성과 인성의 장엄함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고난의 수욕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영광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의 사랑, 그의 팔의 권능, 그리스도의 탄원의 효력, 그리스도의 피의 공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교훈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한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당신께로 모으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목사들을 보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에게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단코 여러분을 모으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나오면 헛되게 나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면 그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모으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만일 영혼들을 하나님께 모으는 일이 아니면 저는 가서 설교하기를 허락받기보다 차라리 설교를 멈추는 편을 더 원할 것입니다. 진실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어떤 재미있는 것을 말하거나 괜히 시간을 끌거나 어떤 멋진 형식의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얻고 여러분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올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에게 실제적인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에게 모으시는데 자신의 종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의해서 모으십니다. 자, 주님은 사람들을 자신께로 불러 모으시는 다른 많은 방식들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베드로가 수탉이 우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부르심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당신께로 이끄실 때 아주 많은 방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종들을 부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대리인을 사용하여 택한 백성들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부적합하게 보이는 대리자를 통해서도 택한 백성들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어떤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본문은 몇 번이더냐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주께서 얼마나 자주 그 일을 하셨는지 횟수를 밝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몇 번이더냐라는 감탄의 표현을 통해서 놀랄 만큼 많이 시도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을 얼마나 자주 부르셨습니까? 그동안 양심의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속삭여 왔습니다. 여러분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 자기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들은 두려워 떨며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렸노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불안으로 고통을 당하였고 때로는 거의 확신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세를 생각할 때 두려웠던 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양심을 통해서보다는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여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음성이었습니까? 어머니가 죽거나 불쌍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시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내 그 모든 것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은 그대의 품에서 어린 아기를 빼앗기고 그 아기의 관이 집을 떠날 때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인 여러분, 혓잘배기 아들이 임종의 침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송을 불러 그대의 마음을 거의 무너지게 만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섭리로 그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분께 모으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우리 본문대로 하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죽음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부르심의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낮은 자리에 처해지게 되었거나 일자리를 잃었거나 때로 그리스도인 친구가 말해주었거나 잠시 멈추어 서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어떤 책자나 신문에서 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경우가 이 본문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더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많은 부르심이 사람들에게 옵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자주 부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주 오셨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넓은 날개를 펴시고 날개 아래 여러분을 모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또 다른 방식은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방식입니다. 항상 저는 제 설교를 끊임없이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의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없다. 자, 일찍이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처음 제 설교를 들었을 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설교를 들어도 전혀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대장간의 개와 같습니다. 모루로 내려칠 때마다 불똥이 여기저기로 튀는데도 개는 잠들어 있습니다. 자, 대형 보일러를 만드는 곳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대갈못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망치질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정말 소리가 무섭도록 시끄럽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처음에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냥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그의 청각이 둔해집니다. 그 굉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해머로 내려치는 그 시끄러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일에서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더 완강해집니다. 처음에 매우 강력한 부르심으로 작용했던 것이 나중에는 전혀 아무런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당신은 이 땅에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칼이 휘어져 갑니다. 자, 당신은 오래전에 인생의 황금기를 지났습니다. 당신은 한때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열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되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라, 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여러분에게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자기에게 오라고 초대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무한한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사람들을 모으시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모으시는가에 대한 두 번째 요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알리심으로써 모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설교를 들어야 하고 주님을 알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방편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을 통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의해서 또한 모으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른 많은 방식들과 경우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 주의 말씀, 그리고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주께로 나아가고 죄를 회개하며 주를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영혼전에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계속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회개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 다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